굳이 읽으신 분은 또 뭡니까? 자, 우리 오늘 12초 동안 한번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한번 웃읍시다. 자, 12초 동안 시작. 더 크게. 할렐루야. 오늘 양복 괜찮아요? 처음으로 입었네요. 폼나요? 좋다면 계속 입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도움에 이렇게 또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오후 예배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하기를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고 선지자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법을 온 율법인데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남는 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지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지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계명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의 8절에 봅시다. 8절에
시작.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쏘보냅니다.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남는 자고,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다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아멘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 사랑을 보고 이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고,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컵이다. 간단히 설명합시다. 이것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져야 천국에 가는 거. 그럼 이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냐면 사랑이라고 칩시다. 이게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결론이고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고서 너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기록하여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결론입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새 언약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신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걸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새겨졌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 사도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럼 새 계명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또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을 다 종합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 아니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것 돌판에 새긴 거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여기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새 언약의 율법은 율법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19절부터 봅시다. 9절.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아주 중요한 거죠.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하고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고 그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게 없어, 그냥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한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빠진 거. 청년들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좋은 줄 알아요? 사랑에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이게 다 가짜예요.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다 가짜인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죠. 방언도 울리는 꽹가에 불과고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막 예배가 오고 싶죠. 사랑에 빠지니까 새벽에도 일어나는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금요철에도 나오는 거죠.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나오라고 해도 그저 쉴 낮이나 땡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 있냐고요. 참 불행하게도 사랑 없이 그저 결혼한 사람 여기 있나 봐요, 보면. 불행한 거죠. 사랑에 빠지면 뭐가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기 요한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고서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미워하는데, 아니 미워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 미운 짓거리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냐고 말이. 미워지는 거 어떡하냐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미워하는 게 없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에 뺑 빠져본 적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전화하고 싶잖아요. 톡하고 싶잖아. 안 되니까 뭐야? 영상통화하는 거야. 또 영상통화하는 거야. 막. 또 전화했는데 또 전화를 또 해. 아니 금방 톡이는 뭘 또 하냐고. 또 톡하고 싶어. 또 보고 싶어. 그게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사랑에 빠져보지 않았어. 도대체 뭔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돼. 진짜 짜증나 정말. 뭐 사랑을 경험해 봤어야 이 말이 통할 거 아니야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니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좀요. 그 사랑에 빠져봐야 알지. 그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냥. 에? 아니 이병 집사가 이양숙 집사를 왜 좋아한 거야?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나이차를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잖아. 좋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재성 집사가 인도로 선교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다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 사랑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비움이 생기고 엉뚱한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내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그런데 대답을 못해. 그러면 이게 대답 못하면 여러분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다는 게 성경 얘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그 사람이 미워. 그러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이거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을 하나님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거울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미워해, 형제를 미워해, 남편을 미워해. 넌 가짜다. 에? 아직도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아가지고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11절에 봐요. 11절 시작.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여기 봐요. 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 아니 형제 자매만 미워하면 괜찮게? 자기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미워하네. 에? 아니 남도 아니고. 그럼 미워하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는. 어둠, 이거 봐요. 여기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걸어봐요.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한 거죠. 답답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행복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거야. 답답해. 왜? 어둠 가운데 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야. 아멘? 근데 예수 믿음에서도 어둠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둠 가운데로. 왜 그래?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를 가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캄캄한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게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게 답답한 거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서 내가 악한 영에 이끌려서 내 감정대로 아니 새 언약이고 말씀이고 아무리 이게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정 하나 들어오면 그걸 못 다스리고 그냥 한번 삐지면 막 끝까지 삐져가고 끝까지 시험 들고 끝까지 비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세상으로 가느냐? 왜 자꾸 죄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에?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 기분과 감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미움의 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의 영, 악한 영이. 아멘. 시작.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큰 눈을 가리고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멘,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 이거야.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마귀가 막고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그런 것은 오늘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래. 네가 그래. 너도 두고 보자 이거죠. 에? 네가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래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까지 시작.
아버지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당 14절에도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당 다시 12절에도 자,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렇죠? 자, 요한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봐요. 어린 자녀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니까 나가는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또 내가 13절에 봐요. 13절에 또 뭐라 했어요? 아버지이신 여러분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아.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아. 구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죄 용서함 받은 것도 안단 말이죠. 아멘. 다 아는데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다 알아.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도 태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데 답답한 마음이 뭐냐면 그런데 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왜 하나님과 사랑에는 빠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어린이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신 여러분이 14절에 또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쓰는 그 까닭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죄 용서 받은 것도 알아. 주님이 십자가도 다 알아. 그런데 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하면서 막 답답해. 이건 믿는 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글을 쓰는 거야. 쓰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물리쳤어. 이겼어. 저기서 막 얘기하잖아. 그때. 거기 보세요. 자, 14절에 자, 15절. 자, 14절 끝에 봅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 14절 다시 자 그 밑에 자 읽어봐요.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런데 이 요한사도 말하는 것은 왜 다 알면서 왜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기도도 잘해. 너 보니까 봉사도 잘해. 성가대 가운데 입어서. 그런데 왜 사랑을 못하냔 말이야. 왜 사랑하지 않느냔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십자가도 알고 구원도 알고 죄사함도 알고 다 아는데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게 사랑하면 그게 다 해결된다. 아멘.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다시요. 여기 봐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사랑을 하나 딱 새기면 여기서 새겼어. 사랑을 마음에. 그리고 새 언약의 일권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아멘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남자가 사랑하면 그냥 사랑한다 하면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여자들은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달라 그러잖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안 돼? 사랑해. 그걸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은 그냥 더 좀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랑거리면 되는 또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 사모가 가끔 가다가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가만히 사랑하면 되게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니까 짜증나게 그러네 진짜. 그러면 안 돼.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보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표현해 주는 거야. 여보 사랑해. 사랑을 너무 난 당신 존경해. 정말 사랑해.
그러면 사람이 기쁘잖아요. 아멘? 사랑한다는 말을, 그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낄 필요가 있나요? 아낄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아끼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사랑이 자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베드로에게 주님 물어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못 믿어. 너 인마 다른 사람이 다 부인도 너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어?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인, 나만큼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 인마 그때 나 그렇게 놓고 또 부인했잖아, 인마. 주님이 또 물어.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또 물어서 그러니까. 예, 사랑합니다. 주님은 옛날에 상처가 있어. 너 인마 죽어도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인마 네가. 내가 인마 그걸 어떻게 믿어, 인마. 그래서 또 물어, 세 번째.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세 번을 대답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도 그래.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이러면 진짜 말해봐.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5번, 10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봤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미움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니,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오늘 말씀인 것이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거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 봐요. 우리의 11절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11절에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요. 가려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짜로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아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면 뭐하냐고 맨날 형제를 미워하고 씹어대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처럼 진짜 바르게 믿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빛 가운데 행하면 되는데, 사랑하면 다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죄사함 받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 사랑해서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냐? 왜 사랑에 빠지지 못하냐? 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는 못하느냐? 이것을 답답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못하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거하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어둠이 네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 우리가 사랑을 구하려고 어떤 사람은 반지요, 보석반지. 보석반지에서 사랑하고 결혼해달라고 사랑을 구하려고요, 보석반지를. 사랑을 구하려고 BMW를. 사랑을 구하려고 집 한 채를 사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하려고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오직 우리의 사랑 하나 구하려고,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 그렇게 맨날 사람하고 통치를 하고 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맨날.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허물이 될 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집안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든지 사랑해야 되니까 운동을 사랑하든지 술을 사랑하든지 돈 버는 거, 권력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에 시작. 자랑거리는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다시 말합니다. 이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그 분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네가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다니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요. 반드시, 미안합니다, 이런 편에서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살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냐?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냐면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다시, 우리는 세상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사명지입니다. 사명지.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뭐라고? 다시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제가 이 붕해를 가면서 안타까운 게 몇 번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붕강선 나가니까 식사 대접을 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년 장로님 가정에서 뭐 식사 대접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는 분 이름을 딱 적어서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붕해 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당 가서 다 하는데 내가 조그맣게 아버지, 김집사, 성집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 의식하고 듣는다고 당당하게 또 어떻게 해요? 반복 얻어먹으니까 빵빵하게 기도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혼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도를 쫙 하고 나면 이제 아멘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기도까지 하고 났는데 강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종업 불러가지고 야단치는 거야. 여기에 뭐 김치 좀 더 갖고 오고 이것 좀 더 갖고 오고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그러고 종업원을 막 야단쳐. 그러고 뭐 더 달라고 막 그러면 그때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저 교회 다니고 목사고 다 할 텐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저기 무슨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고 속으로 욕하면 어떡할까. 마음이 그러는 거야. 차라리 식기도를 그렇게 멋있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야. 에? 식기도를 막 빵빵하게 멋있게 그냥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듣도록 말이지 딱 하고, 또 내가 그냥 기도 때 아멘만 안 하면 얼마죠. 딱 크게 아멘 해놓고 나서는 그냥 하지마 불러가지고 이거 더 달라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야 이게 뭐냐고 서비스가 막 그리고 그러면 막 내가 쪼그라드는 거야. 이게 쪼그라드는 거야.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게 우리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형제를 사랑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순간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 목사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막 말도 막해 그냥. 어떤 데는 막 농담까지 막 이상한 농담까지 한다고. 농담까지. 에?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달라지고,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진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 시편 37편 1절. 자, 시편 37편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10절입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어떻게 없어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여기 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옛날에 김집사를 미워했어. 김집사 보면 성질나 개새끼, 그냥 나 속으로 말을 못하는 속으로 개새끼 쌍무새끼 막 그냥 미워했어.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안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 얘기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악인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기도하겠습니다.